우리들 교회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독려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참 깊이 파헤쳐볼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누군가 공동체를 파괴할 만큼 끔찍하고 유독한 저주의 말을 내뱉었을 때 그 오염을 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직접 손을 얹는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저주를 고스란히 물리적으로 반환한 뒤에 영원히 추방하는 방식이죠. 아주 철저하고 귀기한 고대의 방역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이 본문은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당혹스럽고 극적인 장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절기와 성막에 대한 거룩한 규례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 당혹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바로 앞장인 23장하고 24장 전반부까지만 해도 그 분위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거룩하고 평화롭습니다. 네네. 막 칠 때 절기가 장엄하게 선포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소환을 밝히는 황금 등잔대 이야기, 또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하는 진설병, 그러니까 거룩한 떡상을 차리는 규례가 아주 정교하게 이어집니다. 거룩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묘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절로 넘어오는 순간 그 거룩한 고요함이 산산조각납니다. 갑자기 한 혼혈인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서 멱살을 잡고 싸움을 벌이더니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진짜 영화의 장르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고요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갑자기 거친 뒷골목에 유혈 낭자한 난투극이 튀어나온 격이죠. 그러니까요. 마치 평화롭고 거룩한 예배당에 갑자기 세상의 소음과 다툼이 난입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먼저 요약해 주시죠. 이 난투극의 주인공은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성경은 어머니가 단지파 소속의 슬로밋이라는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히 기록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순소혈통만 나온 게 아니었죠. 네, 수많은 잡족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태어난 아들인 겁니다. 이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고 그 결과는 아주 서늘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라는 엄중한 사형 선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명령이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그 저주를 들은 자들이 사형수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뒤에 돌로 치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하실 때 안수의 개념을 명확히 말씀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안수라는 건 굉장히 은혜로운 이미지 아닙니까? 목사님이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거나 직분을 임명할 때 베푸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죽일 사람에게 축복의 안수를 한다는 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현대 교회 문화로 접근하면 완전히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안수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축복이 아니라 전가, 즉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속죄일 규례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거랑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백성의 죄악을 염소에게 물리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인들이 사형수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바로 이 전가 메커니즘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그 끔찍한 저주의 말을 직접 귀로 들은 자들이 자신들에게 묻은 죄와 오염을 범죄자에게 다시 온전히 돌려주는 행위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돼지열병 방역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게 정확히 그 맥락이군요.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지역을 철저히 통제하고 강력한 방역을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성모독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맹독성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 저주를 들은 사람들의 고막과 영혼은 이미 전염병에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귀와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그 영적 바이러스를 숙주인 범죄자 본인에게 철저하게 반환해버리는 겁니다. 네가 뱉은 그 파괴적인 저주의 오염은 온전히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선언이군요. 아주 철저한 격리와 반환의 영적 방역 조치입니다. 맞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오염원이 진영 내부에 단 1%라도 남아있지 못하게
끊어내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참,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날카로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문맥의 미스테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이 극적인 사형 집행 사건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17절부터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상해 보상법이 툭 튀어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 말입니다. 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으라는 냉혹한 형법이죠. 게다가 이 법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이어 안식년과 희년의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떡상, 사형사건, 냉혹한 보복법, 그리고 다시 은혜의 희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편집 실수처럼 보입니다. 편집 실수가 아니라 레위기를 관통하는 놀라운 신학적 배치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진영의 공간적 대비를 보셔야 합니다. 공간적 대비요? 네, 먼저 성막 중심, 즉 성소 안을 보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빛인 등잔대가 비추고 진설병이라는 생명의 떡을 대가 없이 나누어 먹는 완전한 은혜와 교제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신성 모독자가 끌려나간 진용 밖은 심판의 공간이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 그대로 형벌을 받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본문에 갑자기 등장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바로 이 진용 밖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엄의한 공의의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소 안의 은혜와 진용 밖의 심판을 극명하게 대조하시면서 묻고 계신 거군요. 너는 지금 이 두 공간 중 어디에 서 있는가 하고요. 맞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설교하실 때 아주 단정적으로 선포하셨죠. 본래 우리는 성소 안에서 그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단 한 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태생부터가 이 혼혈인처럼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 아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방인이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하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진영 밖의 사형수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식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네, 십자가 사건은 오늘 본문의 완벽한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씌운 제목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대제사장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고 외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범죄자와 정확히 똑같은 죄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진영 밖으로 끌려갔듯이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 진영 밖, 골고다 언덕으로 홀로 끌려가셨습니다.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겁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무서운 공의의 법,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망 선고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뱉어낸 모든 저주와 신성모독, 그 영적인 오염 바이러스를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에 안수받으시고 진영 밖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떡을 먹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다윗의 식탁에 앉은 무비보셋의 비유를 인용하신 대목에서 아주 깊은 전류를 느꼈습니다. 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이 복음의 정수를 아주 잘 보여주죠. 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사실상 처형당에 맞담한 원수의 핏줄이잖아요. 공포 속에 숨어 살았는데 다윗이 왕의 권위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궁으로 불러들여 매일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먹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형수에서 왕의 식탁에 앉은 자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복음입니다. 네,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았다면 다시 본문의 디테일로 돌아가서 치열한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신성 모독 사건은 우발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족보 이야기 하시는 거군요. 아버지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 슬로밋은 단지파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굳이 이 범죄자의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약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설교 중에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을 가져와서 단지파를 길가의 뱀, 새끼의 독사로 연결하셨습니다. 네, 아주 예리한 통찰이죠. 그런데 그냥 어머니 지파가 단지파라는 팩트 하나를 가지고 그걸 에덴 동산의 뱀까지 연결하는 건 약간 비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진짜로 뱀의 이미지를 의도한 겁니까? 이게 모세오경의 구조를 이해하면 결코 비약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에서 족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강력한 신학적 기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무너진 세상을 회복해서 광야 한가운데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등잔대는 생명나무를, 진설병은 풍요로운 에덴의 교제를 상징하죠. 듣고 보니 태초에 에덴 동산이 무너진 방식이랑 연결이 되네요. 뱀이 하와에게 침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새로운 에덴 동산인 진영이 막 세워진 절정의 순간에 뱀으로 지목된 단지파의 핏줄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사상이 결합된 존재가 진영 한가운데 침투한 겁니다. 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이 애굽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혼혈인의 입술을 뱀의 혓바닥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 한 치밀한 영적 도발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족보를 집요하게 기록한 겁니다. 뱀의 유혹과 성막이라는 맥락을 연결하니까 의미가 소름 돋게 명확해집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만 이런 침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사모하게 만드는 애굽의 불만과 신성 모독의 생각들이 마귀를 통해 끊임없이 스며들어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차라리 세상 방식으로 살 때가 속 편했다.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바로 은혜를 더럽히는 뱀의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애굽의 가치관을 그저 푸념쯤으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차서 끊어냈듯이 우리도 영적인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내 안에서 세상의 쾌락을 동경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적으로 그 생각의 머리에 안수해서 사탄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돌로 쳐서 내 마음의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반복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진지는 어디일까요? 본문은 다시 식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앞서 성막의 진설병 식탁 이야기를 나눴죠. 놀랍게도 이 거룩한 식탁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식탁, 즉 밥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아, 설교의 마지막 적용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군요. 캐나다 개혁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았듯이 성도의 밥상은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정의 식탁은 엄청난 영적 무게를 지닙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의 예배처소입니다. 내가 원래 진영 밖에서 죽었어야 할 사형수였는데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가 되었음을 매일 상기하는 압도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군요. 그럼 둘째는 뭡니까? 그 식탁은 우리 가정으로 스며들어오려는 세상의 오염, 즉 애굽의 가치관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하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아, 밥상이 곧 영적 저항의 진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뱀의 거짓말이 가정의 독을 풀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전수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냉혹합니다. 가정의 식탁이 무너지면 영적인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뱀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그만 위기 앞에서도 애굽을 동경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진영 안의 거룩한 떡상과 심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까지 참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가정의 식탁에서 영적 방역을 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밥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밥을 먹으면서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의 비교, 세상의 분노,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애굽의 속삭임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내 영혼에 접속하려는 현대판 뱀의 혓바닥입니다. 과감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방역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그 원망과 불신의 바이러스를 단호히 끊어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자녀다운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